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겸손과 믿음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짧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조금 더 길게는 약 석 달 동안 준비해온 귀한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맺으신 아름다운 열매를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한 차례 경험한 이 선교 사역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 가운데 우리 안에 큰 일을 이루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분의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선교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요, 또 우리가 직접 보았던 것은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인간의 계획이나 열정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셨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완성시키셔서요, 우리에게 큰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봉독해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오늘 사도 바울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이루신 이 선한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요, 선교를 나가기 위한 적절한 환경과 상황은요, 단 한 차례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러한 환경과 상황은 준비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요, 그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곧바로 화형에 처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목배임을 당하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형벌이 주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봐도요, 항상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환영의 인파보다는요, 그 안에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대에도요, 선교의 우호적인 환경을 먼저 제공한 시대, 그런 나라, 그런 환경 상황은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없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하여졌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와 예배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에 합당한 아름다운, 참으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만 해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들어가면 죽어, 조선의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라는 소문이 온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조선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주의 청년들이 그들의 생명을 걸고 우리 땅을 밟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였고요, 그 순교의 피가 오늘 한국교회를 이루고요, 지금 세계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요, 2주일도 못 돼서 풍토병에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우리의 땅을 밟지도 못한 채 바다 한가운데서 폭탄에 맞아서 순교하신 순교사님도 계십니다. 역사는 단 한 번도 복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편안한 가운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불사하고요, 우리나라를 찾아온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그들의 그 고난과 그 헌신의 열매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짧게나마 순종함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부르심과 사명 앞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니카라과로 6일 동안 다녀온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역사 속에 자그마한 동참한 한 역사의 한 순간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여정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손길, 또 한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실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한 증거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요, 함께 계속해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이 우리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한 이번 선교 사역의 주권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현장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또 돌아와 그 발걸음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주었던 이 모든 시간들이 단 한 가지도요, 단 한 번도요,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뜻으로 일하고 선한 뜻으로 수고하지만 그 선한 뜻으로 수고하고 일하는 이 모든 일의 열매와 방향은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정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취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5절은 더욱 명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인간의 한계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의도에는 분명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요, 또한 우리 안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 모든 여정의 허락자이사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누구의 뜻의 결정대로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의 방향과 열매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순종과 또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온전한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15명이 니카라에 간다고 큰 변화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15명이 가서 그 땅을 밟기에도 부족합니다. 그 민족 한 영혼 한 영혼 만나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고 있는 그 순간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그 땅의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 땅의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니카라가 선교 역시도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모두의 계획과 일정을 모두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도록 선교 준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있어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생명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끄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더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준비해 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한 영혼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앞서서 매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선교의 일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보내는 선교사들 역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매일 30분씩 릴레이로 함께 깨어 기도하며 중보하면서요, 이 모든 사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결과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발부터 시작해서요, 그곳에서 사역을 이뤄내는 내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 안에 복음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모든 복음의 씨가 니카라 민족 가운데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씨는 그들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 앞에서요,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좋은 예가 되어서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 앞에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역이 우리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과거는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경험은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교를 통해 분명히 확인한 또 하나의 진리는요, 바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때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시대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시대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초대교회 시대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콜라도 스프링스 하나님 침례 교회를 통해 이 순간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과 더불어서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모든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역사하셨고요, 오늘도 역사하시고요, 영원토록 역사하실 동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요, 초대교회의 그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지역과 열방에 전하여지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옛적 일을 기억해야 된 이유가 뭐냐? 너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예고하셨던 하나님, 그 종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에만 일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결단코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루시고요, 우리 안에 밝히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역사, 영원한 역사의 한 조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오늘 예수님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1세기의 팔레스타인들에게 하신
단순한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의 선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또 우리가 선교 현장에 있든지 혹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마주하고 그 가운데서 혹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보았던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어느 것 하나 우연으로 생겨나거나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요, 그분의 선하신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포하는 복음은 역사 속에서 검증된 진리이자 그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능력 있게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요,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일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현재에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요, 근심하지 말고요, 오직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명령과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안에 서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의 역할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의 결과와 열매는 오직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든지라. 아멘, 아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걷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놓여진 결과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귀를 기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았던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고기를 단 한 번에 잡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경험한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순종의 삶 속에서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막막하게 걸어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또 한번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그 주권 아래 우리에게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언제나 축복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선교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니카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가는 선교사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15명의 나가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요,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후원하는 믿음의 공동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역할 모두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고요, 그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복음과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그들의 마음의 영혼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고요, 또 믿음의 씨앗이 그들 안에서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이나 계획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의 30분 간격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는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그 순간순간 그 기도의 능력이 와닿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에요, 이 니카라과의 날씨를 우리가 체크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하는 6일 내내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니카라과에 비가 오면요, 한 번 비가 오면 바켓으로 들어붙듯이 비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간 이 사역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역들이 바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속에 비가 바켓처럼 쏟아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발하는데 여러 가지 악재의 소리가 들려졌어요. 첫째는 우리가 경유해 가되 이 텍사스 쪽에 그 토네이도가 왔어요. 우리보다 앞서 갔던 선교팀은 이틀 동안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역 동안의 절반을 그 선교지로 가는 길에 다 소비하고 말았고요, 그들이 가져간 사역 짐들도 다 도착하지 못해서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떠나기 직전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텍사스 쪽에요, 큰 비가 내려서 너무나 안타깝게 120명이 넘는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고 가는 여정 속에 단 한 번도 비행기가 단 1초도 지연되지 않고요, 온타임에 모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날씨를 유지해 주셨고요, 또 전도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바람도 불게 하셔서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던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요, 우리의 일정대로 모든 계획들을 다 수행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바로 여러분들의 그 30분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요,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요, 그것을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요,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고요, 또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떠듬거리면서 전하는 복음 팔찌를 가진 이 복음 전도도요, 우리가 이 떠듬떠듬하는 이 발음 하나하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 곳에서는 16명이 그 복음 앞에 반응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서는요, 오늘 이 덴버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안수 지사님과 또 우리 지사님들이 옆에 앉았던 분들에게 복음 팔찌를 전하는 또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하나님의 파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기도를 통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선교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이제 선교팀 안에는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한 주 전에 모든 것을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중보하는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과 또 나가는 선교사들 안에서 함께 주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놓은 아름다운 열매이자 축복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잠시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왜 갑자기 이런 동영상을 하는 의무심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고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니카라 민족에게 전하고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역사하심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매우 수줍음이 많습니다. 오늘 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뛰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선교사님이 놀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작이고요, 그 열매가 바로 그 안에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0일이 지나면요, 이곳에서 이제 우리 청소년 연합 집회가 이제 3일 동안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 연합 집회가요, 이 지역에 있는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잠잠하게 누워있는 이 청소년들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이 모습이 단 하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일 후에 있을 청소년 연합 집회를 통해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이렇게 같이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선교의 열매가 바로 이 청소년이 깨어나고 일어나는 일의 하나의 이 시발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하나의 연합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요, 한 교회 한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가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이제 다음 주일날에는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나가서 은혜 받은 분들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요, 또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왕방울만한 눈동자를 굴려가면서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는 164명의 리카라의 그 어린 영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낭낭하게 말씀을 읽고 외치며 선포하는 그 말씀의 그 소리들이 지금도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읽었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저 그들의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부모에게, 그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164명의 리카나의 어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일상에 있든지 또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그 뜻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한번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으실 그 위대한 열매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위에 더 큰 역사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또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더 외쳐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 한 번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맺으신 이 선교의 열매를 통해서 또 한 번 교회에서 시작된 우리 청소년 연합 집회를 통해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의 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이 주실 가장 선한 열매가 믿음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